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큰 전환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늙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늙어간다 안 하고 익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무 생각이 이렇게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을 거치면서 굉장한 그런 큰 꿈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환경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게 너무 큰 시련이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지금 생각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또 지금처럼 이런 복음도 없었고 그래가 제가 이렇게 조그만 배낭을 하나 메고 이래가지고 제가 철길을 따라가지고 제가 아까 뭐 기도할 때 뭐 진주 사나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 진주에서 하동까지 철길을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차를 타고 기찻길 굴 속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봐도 지금 생각해도 그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다윗은 평생을 도망 다녔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다윗을 도우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접니다. 또 여러분입니다. 잘못된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 그때는요 뭔가 큰 꿈은 가졌지만은 진실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랬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어쩌면은 굵게 또 멋있게 뭐 짧게 이렇게 살아도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참 이상하죠. 뭐가 하나 잘못돼 버리니까 자꾸 이렇게 지나친 열심으로 간 겁니다. 이상한 거 있죠. 이래가지고 제가요 이게 아침에 거의 뭐 6시 7시부터 해갖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다니까. 남 두목을 했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잘못된 이 판단 한번 보세요. 계속 들어오는데 판단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그렇게 많이 벌어놔도요 젊은 사람이 이 정도 뭐 이렇게 되었으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어떻게 이 판단을 잘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나는 그거 이렇게
세탁기 선전인데 선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마귀가 계속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러잖아요. 악한 영이 활동을 하면서 이러고 막 귀신들이 막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빼앗아가고 막 이런. 그러니 뭡니까? 계속 해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오니까 이 두려움이 오니까 아니 전화만 들면은 이잖아요.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이거 뭐가 잘못된 전화 아니냐 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만약에 있으면은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잘못된 응답으로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 기찻길 선로를 이탈하고 나면은 쭉 바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계속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이제 핑계를 계속 이렇게 대게 되는 거죠. 나는 배경이 없다. 배경을 핑계 댔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될 걸 말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안 도와주면 결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저는 계속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깊은 제가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됐으니까 기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 근원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었구나. 근원적으로 내가 뭔가 이 실패하기 이전에 벌써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온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다르게 보면은 창세기 이 3장에서 시작된 이 깊은 창세기 3장에 깊은 문제가 있구나. 이 창세기 3장 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로 행상을 갖다가 놓쳐버렸거든요. 이게 행상입니다. 이걸 놓치고 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참 잘 깨달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구나. 차라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 차라리 물고기는 흙탕물에도 들어가야 사는 거다. 어느 날 흙탕물이 깨달아졌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깊은 역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하나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떠나가 여기서 온 우리 인간의 불행은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저걸 제가 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안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 속에 빠지게 했던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똑같이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온 모든 이 문제 실패는 내가 악한 영의 세력을 몰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황에서도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했구나.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 이걸 깨달았어요. 방치했구나. 알게 됐어요. 이래갖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는데 신학교 가니까 이게 육이라는 말을 놓더라니까요. 이 신학적으로 가니까 육이라는 말이 놓아. 공부하는데 놓더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유기를 시킨다. 여러분도 유기되어 있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방치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오랜 갱륜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온 겁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원적 문제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깊은 이 속에서 우리는 있었습니다. 원래 있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습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벌써 흑암, 혼돈 이게 있었다니까. 그러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좀 창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 했는지.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하나님이면 열매를 하나 따먹는데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했겠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행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한 발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맛있는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음료수를 마십니다.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니까? 못 삽니다. 그냥 금방 우리는 판단해갖고 인도를 받았는데 잘못되면 그냥 혈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죠 이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여기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 버린다.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화목 제물로 삼은 겁니다.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노는 이 근원적 문제에서 빠져노는 근원적 축복, 이거라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큰 전환점 속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원적 축복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이 제대로 된 축복을 이렇게 딱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근원적 문제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제 우리 김기주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잠깐 했어요.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니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갈매동에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 한 60대 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여자분이 하필이면 거기를 소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또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제 아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열변을 토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많이 났겠습니다. 힘난다니까요. 그냥 악한 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떠나가는데 힘 안 나겠어요? 목사님 힘나시겠구나. 나와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전부 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이 속에서 보니까 숨겨진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언약과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쉽게 말하면 발견한 겁니다.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쫓아면서 딱 하나님 하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딱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 족장들은 창세기 3장 이 15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딱 발견한 겁니다.
이 언약 발견하고 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이걸 갖다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삭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또 부자가 되어야 되겠는지 그런 거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어떻게 오시는지, 쉽게 말하면 번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거 하나 일평생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이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을 알았어요. 이래 이제 광야에서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서 빠져나가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놓아가지고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요. 다시 말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요. 왜냐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뭐 애굽의 군사가 다시 말이요 병거가 오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기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라 말이에요. 자, 놀랍잖아요. 왜냐?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겁니다.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걸 알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거 알게 된 베드로와 그의 팀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또는 넓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냐?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것만 40일 동안에 다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 봐라, 내가 메시아 맞지, 그리스도 맞지, 이러면 끝날 거를 갖다가 40일 동안에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말이에요. 자, 여기에 정인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시간표에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빛의 경제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거요. 이거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숭배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오늘을 살려갈 수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입니다.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마음 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역사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지요. 한 마음 뭘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야 한 마음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올해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도 나왔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랑일까요? 복음 받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추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요. 구약의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000번 예언하고 400번 직접 계시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는 겸손하며. 겸손 안 하면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 사랑 복음 받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정말 겸손한다면은 그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주의 복음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이렇게 갔습니다. 안성기 이제 배우라고 하는 분. 저도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분 영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많이 못 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그 안성기 그분이 주인공이었다니까요. 이렇게 막 트럭이 막 적군하고 막 이렇게 가서 싸우고 이런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트럭에 막 가는데 트럭 거기에서 이 타이어를 계속 이래가지고 이게 떨어뜨리는 거야. 못 따라오게. 그래 안성기 막 쫓아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트럭 위에서 막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막 이기는 거야. 와, 그렇구나. 주인공은 절대 안 죽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런 기억이요 아주 생생해요. 그런 안성기 국민 배우라고 하잖아요. 영화를 무려 140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 뭐 그 영화를 만들면서 뭐 이런 분 저런 분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서태포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프로를 하나 만들어가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노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분은 따뜻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말이 뭔가 하니까 겸손했대요. 늘 이렇게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배우야, 대배우야. 그런 배우가 막 늘 어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잘 기억하고, 그럼 뭐 어지간한 거는 말이요, 그 배우가 한번 뜨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찬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조금만 주의 복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눈이 딱 열려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말이야, 그리고 신자가 됐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자살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장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해 있다는 겁니다. 주의 눈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귀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뭐라고요?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맡기라는 겁니다. 저 인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짐이 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토달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까? 기도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되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받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어떤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겠느냐? 여러분, 그거면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겠느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한 거라. 그게 아니라면은 뭐가 성령 충만함입니까?
내 뜻대로 해결되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가도 여러분 뜻대로 해결 안 될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언약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미래입니다. 1초 이후도 미래입니다. 1시간 이후도 미래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전부 있잖아요, 언약 전달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개인들,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리는,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게 말이 언약 전달입니다.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벌써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통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좋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데 천지백갈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서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은 복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 생활 너무 열심, 그것도 종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뭔가를 몸부림치는 그런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 종교입니다 말이에요. 내가 뭔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습관되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육신적 기도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영적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식주 인간입니다. 이 의식주 인간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아주 중요한 부분,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 늘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를 복음 줬던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가히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10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집사님은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요, 구원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느꼈어요? 올 때 찬양을 딱 하는데 보니까 이태도 목사님, 허우, 그 다음에 이 후대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아니, 찬양 들으는데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 드린다면 너무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못 느꼈습니까? 아멘. 그래요. 열정적으로 찬양 불러야 됩니다. 입이 터지도록요, 막 이렇게 막 세게 막 찬양 부르면서 말이요, 가슴에 말이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힘이 나도록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통계가 녹아 있잖아요. 성가대에 선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꽤 오래 살았대요. 찬양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은 그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말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요, 오직 주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모입니다. 모이는 교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흩어질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교회는 계속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니, 이단들이 그걸 많이 해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이요, 저 통일교가 말이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얹고 말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이요, 계속 해가지고 지역에 대표적인 이 건물들을 매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해놨습니다. 어버이 하나님 말이요, 이렇게 안산호이가 말이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말이요, 그 아내가 말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이요,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원적 문제, 창세기 3장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명씩 끄집어낸 겁니다.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언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한 팀을 통해 가지고 오직이 되게 하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우리 한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더 중요한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역사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왜냐? 은혜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24되도록 아침, 낮, 저녁. 아침에는 정식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열 수 있는 아침 기도. 낮에는 그것을 확인하는 기도. 저녁에는 집중해서 다시 미래를 꿈꾸는 기도. 자, 시간이 좀 갔지만은요. 아니, 어제 저 아래 김민숙 권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이게 편의점이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계속 정직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랬다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계속 정시로 막 계속 기도했대요. 그래 본사에서 원하는 대로 싹 다 해줬다 하잖아요. 다시 하게 됐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정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큰 전환점이 되고, 이번 한 주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큰 전환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안 하신 분 한 분 있어요. 설레임으로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원적 문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상을 잃어버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가는 그 처절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원적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제 문제 해결, 사단의 것에 꺾이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그 구속감 속에 자유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미래 현장을, 오늘의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히 나의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